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올 새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늘 넘치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은 제목은 복 있는 자라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복 있는 자가 어떤 자인가 시편 이 1편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실제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저 남아프리카에 남아공이죠. 지금 남아공에 농장을 하는 어떤 알리 이름 뒷자는 잘 모르겠습니다. 알리 뭐 하는 분인데 이분이 농장을 하면서 이렇게 잘 살고 있었어요. 행복하게 어느 정도 먹을 정도 어느 정도 좀 풍성하게 이렇게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이제 이 캘리포니아에 그 금이 이렇게 나오고 하여튼 그런 어떤 또 이 남아프리카에도 금이 발견되고 막 이래가 다이아몬드가 발견되고 내가 잘못하면 다이아몬드가 막 발견되고 그래가지고 거기 뭐 있는 사람 다이아몬드가 발견되니까 그 땅에서 이렇게 졸지에 졸부가 된 사람도 있고 막 이렇게 다이아몬드 강맥이 이렇게 개발되고 그러는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이 알리라는 사람이 비교를 하게 된 겁니다. 비교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농사짓고 이렇게 사는 삶이 아주 갑자기 이제 다이아몬드를 찾게 되고 이런 사람들 보니까 막 너무 그 사람이 행복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주섬주섬 이제 다이아몬드 강맥이 주로 뭐 산이 있고 뭐 물이 흐르고 뭐 그 옆에 모래가 있는 이런 곳에 이제 많이 발견된다는 것을 알고 자기 농장을요 다 팔아버린 거야. 팔아가지고 이 다이아몬드를 찾으러 다닌 거예요. 그렇게 한 10년을 이렇게 다니니까 가정도 풍비박산이 되고 이 자기 재산도 다 날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됐을까? 참 안타깝게도 비가 내가지고 실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바다에 빠져가지고 죽고 말았다. 근데 참 놀랍게도 얼마 후에 이 사람한테 샀던 그 사람이 가졌던 그 농장 있잖아요. 거기 냇가에서 검은 어떤 돌을 발견했는데 그거를 이렇게 캐보니까 알고 보니까 이게 다이아몬드다. 자기가 팔았던 그곳이 그 당시 가장 큰 이 골곤다라는 다이아몬드 강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그 사람이 좀 가만히 있었으면 그냥 자기 일에 열심히 하다 보면 다이아몬드도 발견되고 참 좋았을 건데 이거는 아주 우리에게 좋은 교훈을 주는 거예요. 사실 행복이라는 건 멀리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까이 있고 여기에 있다. 우리 가운데 있고 주님도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늘나라가 너희 가운데 있다.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우리 가운데
또 서로 양보하고 사랑하고 하는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임하시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이다. 우리는 뭔가를 많이 소유하고 가져서 뭐 복을 받는 걸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사실은 존재.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또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이렇게 서로 관계하고 서로 좋은 존재로서 이렇게 머물러 있는 것, 그것이 진짜 복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보면 이게 복이라는 개념이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속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겁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이 구약에서 이 복의 개념이 딱 두 가지를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성경 전체에서도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첫째는 바라크라는 말이 있어요. 바라크라는 이 말은요, 뭐 대리인을 통하든지 어떻게 통하든지 하나님, 절대자 하나님이 이렇게 주시는, 일방적으로 주시는 복이다. 그러니까 그걸 제사장을 통해서 주든지 어쨌든지 하나님 절대자로서 주는 복을 바라크라 한다. 근데 오늘 이 본문에서 나오는 것은 아사르라는 단어를 통해서 이렇게 복의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읽는 복. 바라크가 아니고 이 아사르는 뭔가 하면요, 행복이 머물러 있는 상태. 어떻게 행복이 그 사람에게 지금 임하고 있는 것인가, 이 상태를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내가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떤 관계로 지금 유지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 상태가 어떻게 유지되고 있는가,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유지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복 있는 자냐 아니냐,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크는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주시는 거지만, 이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관계를 유지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복 있는 자인지 아닌지, 그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말하는 그 어떤 아사르의 그 상태가 어떤 상태가 진짜 복 있는 것인가 오늘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 그것을 이 시인은 복 있는 사람과 악인과의 비교를 하면서 지금 말하고 있거든요. 복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악인과의 어떤 두 가지를 비교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첫째, 복 있는 사람은요, 1절에 보면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 다 복수로 되어 있어요. 이 좀 재밌는 건 의인은 그 의인은 단수로 되어 있지만 이 악인들은 복수로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다. 악인들은 이렇게 넣었단 말이죠. 복수로 되어 있다. 이 무슨 말인가 하면요, 이 복 있는 사람은 이걸 이게 하지 아니하고 하니까요, 이 복수의 길,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의 길을 가지 않는 사람들이 이게 복 있는 사람들. 쉽게 말하면 지금 세상 사람들은 어떤 자기 복을 향해서 나아가고 자기 욕심을 향해 나아가고 많은 사람들이 세상 물결을 쫓아가는 거다. 그러니까 덜이라고 하잖아요. 여러 사람들이 가는 길은 복 있는 길이 아니다. 사실 세상이 가는 길은 복 있는 길이 아니다. 그리고 둘째는 뭘 말하는가 하면, 여기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점점 처음에는 따르다가 거기에 서가 있다가 그다음 완전 주저앉아 버리는. 이게 뭔가 하면 제가 점점 잘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쉽게 말하면 바늘 도둑이 어떻게 된다고요?
소도둑 된다. 처음에는 그냥 막 한번 따라갔다가 우리 도박장이 좀 이런 이야기하면 좀 해줘. 슬슬 따라갔다가 하토를 한번 잡아보니까 재밌고 막 그래서 주저앉아가지고 날 새는지 모르고 날 새는지 모르고.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우리가 말하는 건 세상 사람들이 많은 가는 삶, 그 사람 처음에는 야 좋아 보이고 먹음직도 하게 보이고 하니까 처음에는 냄새만 맡다가 시식코너에 가서 시식하다가 냄새로 막 그게 막 먹고 막 취해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고 그게 자기 자리인 줄 알고 그렇게 따라가는 게 그런 길을 가지 않는 사람, 그런 길을 멀리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러면 복 있는 사람들이 그러면은 어떤 사람인가 긍정적인 면에서 보면 2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오직이라는 말이 붙어 있습니다. 오직. 다른 길이 없다는 거예요. 원리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도 저와 여러분이 복 있는 삶을 살려면 이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방법밖에 없다. 우리 한국에 또 전 세계적으로 그렇고 우리 동양에는 특별히 중국도 그렇고 서로 복을 받으려고 복 비계도 복 가는 데마다 복이 좋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다른 길이 없다. 다른 길이 없다는 겁니다. 오직 이 길밖에 없다. 오직 이런 길. 이거 한마디로 말하면 목적을 따라가는 인생입니다. 이 목적.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다. 이 묵상하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점점 이것도 자라나는 거예요. 즐거워하고 결국에는 묵상한데 읊조리고 이 묵상하는 게요. 이게 어떤 상태를 이렇게 빌려온 것인가 하면 사자가 자기 먹이를 지키는 상태입니다. 자기 먹이. 우리 에서도는 잘 알 겁니다. 사자가 자기 먹이를 지키는 주로 그 동물의 왕국 보면 하이에나들이 이 사자의 음식을 막 빼들어 먹더라고요. 이 하이에나들이. 그때 어떻게 합니까? 사자가 하면서 막 죽일 듯이 피를 흘려가면서 그 정도로 그렇게 갈망한다. 여호와를 갈망하고 주님의 말씀을 더 깊이. 결국 이 말씀은 결국 우리의 목적을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인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 것인가?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목적은 뭡니까? 거룩성입니다. 거룩성.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거는 우리에게 주어진 똑같은 말씀. 그러니까 올 한 해에도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될 것은 거룩성을 해방받으면 안 돼요. 절대. 전에 제가 흰 담비인가 그 담비는 죽을지언정 자기 몸을 더럽히지 않는다 했잖아요. 예? 자기 몸을 더럽히지 않는다. 사실 그 동물도 그러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자기의 거룩성을 지켜야 됩니다. 거룩성으로 살아가는 방법은 다른 길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기를 지키고 그 거룩성을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성을 지키기 위해서 내 존재의 목적을 따라가기 위해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주신 목적 주님이 오늘 제게 하시는 말씀 내가 듣게 하시고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첫 목적 처음에 율법은 들어야 되거든요. 들어야 뭘 할 거 아닙니까?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안 들리는 게 가장 문제입니다. 듣지 못하니까 영적이 뭡니까? 매너리즘에 빠졌고 그 사람은 무뎌지는 겁니다.
마음이 벌써 무뎌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는 것은 벌써 심각한 그런 어떤 질병이 있다. 질병으로 가는 길이다. 그래서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고 내 귀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따갑든지 안 따갑든지 들려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때로는 자기를 희비고 파고 굉장히 괴롭다 해도 들리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러나 안 들리는 게 문제입니다. 말도 듣지도 않고 그건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안 들리는 게 문제예요. 영적인 매너리즘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됩니다.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가장 나쁜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하면 그 성경에 보면 사사기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자기 소견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소견대로 산다는 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 욕심대로 사는, 지 마음대로 사는데 그거는요 실제 경험한 사람들이 잘 압니다. 쾌락에 빠지고 자기 욕심에 빠진 사람은요 들리지 않습니다. 아직도 들린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자기에게 따끔하게 온다는 건 아직까지 괜찮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찔리든 안 찔리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어지길 원합니다. 그 말씀이 똑같아요. 목사들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면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오늘도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그 말씀이 생각이 나요. 야, 하나님이 제가 이거 준비하려고 한 건 아니고 저는 뭐 이렇게 1년치 미리 준비하고 그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야, 성령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내가 참 힘들면 참 하나님이 이렇게 영감을 통해서나 또 때로는 기도를 통해서 이 말씀을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이 말씀을 전하게 이게 또 쉬우면서도 그렇는데 딱 하나님은 시와 때를 맞추는 말씀을 주시는구나. 이 하나님의 미련하지만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을 때 너무나 감사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올 한 해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우리가 아브라함이 복이 되었잖아요. 아주 믿음의 조상이 되었잖아요. 뭡니까? 말씀을 따라갔기 때문에 말씀이 들렸고 그 암흑한 시대 그 절망적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될 수 있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어떤 두려움 속에서도 주의 말씀이 들리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을 쫓아갈 때 아브라함도 그래요. 죽기 전까지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미미하게 보였어요. 자식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정실부위를 주신 이삭밖에 없어서 믿음의 자손은 이삭밖에 없었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 땅에서 사후에 믿음의 조상이 얼마나 열매를 맺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가는 그 삶이 복 있는 삶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런 삶은 어떤 결과를 나타내는가 여기 보니까 3절에 보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사실요 이거와 거꾸로 갈 수가 많아요. 사실 의인의 길, 복인의 길, 하나님을 따르는 길은 외롭고 쓸쓸한 길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도 결국 100세의 늦은 나이에 정말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복은 어떤 물리적인 그런 어떤 복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복들. 인생의 진짜 목적은 뭐? 인생의 진짜 복은 뭐고? 진짜
그가 이 복이라는 것을 받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그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인생이 그 목적대로 나아갈 때 지금은 정말 외롭고 쓸쓸하고 때로는 하박국 선지자가 말했던 그런 어떤 참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서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 눈에는 정말 제대로 보이진 않지만 그런 어떤 영적이고 참으로 깊고 넓은 하나님의 그런 어떤 복,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두려움 속에서도 어떤 절망 속에서도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 안에서 참 기쁨을 얻는 것이 진짜 복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도 진짜 복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 살롬이에요. 살롬. 인사가 살롬이잖아요. 그 뭡니까? 평안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나온다는 평안. 아무리 헛된 삶을 쫓고 세상의 욕망을 쫓아간들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고 죄악 속에 달려간다면 그게 평안하겠습니까? 죄인들은 항상 불안한다. 그러나 하나님 관계 속에서 살아가면 평안이 찾아오고 또 끝끝내는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하는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이 주는 것은 잠시 단조롭고 좀 신기루 같은 그런 게 많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지금은 잠시 좀 미련해 보이는 연약해 보이지만 우리 인간이 그렇게 생각할 수 없는 참 기쁨과 은혜가 넘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건 영원한 거예요. 이 땅에서 끝나는 그런 어떤 얄팍한 그런 시간이 그런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영원한 복, 안전한 복이다. 바로 그런 행복한 상태.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원만한 관계,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가는 그 인생을 통해서 그러한 복이 이루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올 한 해에도 그런 형통함입니다. 그 사람도 우리 신앙인들도 물론 물질적인 복도 받아야 되겠죠. 필요한 건 하나님이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 주신다 하셨으나 그러나 소유의 목적을 두는 것은 세상의 욕심입니다. 우리는 존재로서의 목적,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내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는가, 어떤 가치로 나아가는가, 이게 진짜 복이라는 거예요. 그때 지금은 힘들지만 하나님이 뚜벅뚜벅 채워주시는 그 복 속에서 나를 연단시키고 나를 훈련시키고 나를 키워가시는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형통과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그러한 참 기묘막측한 그런 어떤 참 우리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복이 우리 삶에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악인들은 그렇지 않다는 여기 4절에 악인들은 그렇지 않다. 악인들은 어떤 삶을 비교하는가?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우리가 이렇게 이 농사 짓고 알곡과 이렇게 껍데기 분리할 때 바람 속에 탁 그냥 이렇게 알곡은 싹 가라앉으면 거의 겨와 요동친다는 겁니다. 요동치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견디지 못한다는 겁니다. 요동한다, 요동. 이런 한마디로 말하면요, 이 죄인들의 길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목적에서 벗어났다 하면 됩니다. 목적에서. 이게 죄라는 게 그런 용어로 서로 써있거든요. 화살이 정중앙으로 그 어떤 목적을 향해 나가다가 그 목적의 방향을 벗어났다. 우리에게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도 목적이 정확한 사람은요, 고난이 와도 잘 견뎌요. 목적이 정확한 사람은요, 목적이 정확하지 않으면요, 목적이 바르지 않으면
흔들리 버립니다. 우리 목적은 뭡니까? 하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도우시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라는 건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니까 이 땅에 어떤 고통과 절망과 박해 속에서도 이겨나가요. 신사참배라든지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로마의 박해 속에서도 기독교는 유지되거든요. 목적이 하늘 향해. 그러나 세상에 욕망을 두고 있는 사람, 돈과 재물과 세상의 어떤 헛된 명예에 욕망을 두고 있는 사람, 결국에는 다 사라질 것입니다. 세상과 함께 사라질 것입니다. 물론 그런 어떤 세상의 것들 수단으로 생각하고 하늘의 욕심, 하늘의 어떤 소망을 가진 사람들, 참 행복한 거죠. 그러니까 목적에 벗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자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다른 길로 간 사람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의인의 해중에 들지 못한다. 사울도 보십시오. 사울도 보면 성경에 보면 사울, 다윗은 어떻게 해도 하나님 목적에 따라가려고 해서 성군이 되었지만 다윗은 하나님 목적 벗어나가지고 자기 욕심대로 아말렉을 다 진멸하러, 아말렉은 이스라엘에 약할 때 괴롭히고 참 나쁜 사람, 하나님이 그 진멸하라는 지 목적 세운다. 국민들한테 잘 보이려고 하고, 그래서 막 자기가 좋아 보이는 거 남겨두고 자기 욕심대로 나 목적에 벗어나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버림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너에게 작은 것을 주든 큰 것을 주든 하나님 목적대로 나아가라, 하나님 뜻대로 나아가라. 이게 행복한 거예요. 우리가 자꾸만 살아갈 때 비교 안 할 수가 없어요. 상대적인 이 세상사에서 비교 안 할 수가 없어요. 비교 안 할 수가 없어. 사람이니까 자꾸 비교를 해요. 비교하면 힘들어져요. 자기가 위축돼요. 아마 이 세상에서 돈을 제일 많이 가진 사람, 인물이 제일 많은 사람도 이렇게 비교하면요, 또 뭔가 불만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란 욕심이 한정이 없는 거예요. 뭔가 두려움이 그런 거예요. 비교 안 할 수 있지만 그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돼? 아니야. 하나님이 비교하라고 한 거 아니지. 내가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나아가는 것이 내 목적이지. 그 가정에 가장이 살아가면서 다른 가정 좋아 보이는 거 그거 가지려고 따라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자기 가정의 행복을 놓쳐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 가정에 뭐 꼼보가 있든 뭐가 째보가 있든 자기 가정, 이렇게 하면 장애인을 좀 미안한데 이게 그런 건 아니고, 어쨌든 자기 가정에 부족한 점이 있어도 그 가정에 맡겨진 게 내게 주신 복이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라면 그 가정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그 교회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눈물을 흘리고 어떻게 기도하느냐, 어떻게 말씀을 따라가는가, 목적을 위해서 따라가는가,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걸 위해서 울고 그것을 위해서 따라가는 것이 존재의 가치고 거룩성을 상실하지 않고 거룩성을 유지하는 것이다. 오늘 우리는 어떤 기준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그걸 기억해야 돼. 기준이 없으면 다 흔들리거든. 목적이 없으면 기준이 목적입니다.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선택했느냐, 나를 어떻게 따르게 하려고 하는 것인가, 그게 바로 목적이고 그게 바로 기준이 되어야 돼요. 아멘. 자기 기준은 자꾸만 누구하고 비교하고 이리 되고 저리 되고 나머지 남의 떡이 크게 보인다. 자기에게 준 그 분복을 성실히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나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 보니까 의인들의 몸에 들지 못하고, 결국에는 결론적으로 여기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인은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니로다. 아니, 인정받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인정받으면 다른 건 다 서러워요. 죄송하지만 그 부인한테 그 남편이 인정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 부인을 남편이 인정해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부모를 그 가정에서 그 자식이 인정해주면 되는 거고, 자식이 부모를 인정해주면 되는 거, 그것만치 행복한 게 없는 거예요. 인정받기를 원하거든, 이 세상에. 우리 기준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주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이상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이 너를 내가 인정해준다. 세상에 어떤 음성이 우리에게 참 그렇네 이래 이야기하더라도 예수님도 그렇게 멸시받았잖아요. 십자가의 도가 세상 사람들이 밀어넣는, 아이고 그렇게 막 복음 전하고 다니면서 그렇게 하더만 저렇게 십자가에 죽네, 아이고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인정해 줍니다. 다수의 길을 가면은 그 사람들은 막 좀 죄송하지만 갈롱제고 막 자기 욕심대로 나가고 멋지다 좋은 차 타고 오면 막 멋지다 인정해 줄 줄. 그러나 하나님이 인정 안 해주면 그거 참 피곤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지만 이 의인의 길은 단수로 되어 있잖아요. 의인의 길은, 악인들은 다 복수로 되어 있지. 의인들도 복수로 되어 있네요. 죄송합니다. 의인들도 복수로, 오늘 제가 착각을 했네. 어쨌든 의인들도 의인들의 모임이에요. 의인들이 인정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죄송해요. 이렇게 내가 착각할 때도 있습니다. 가려서 그러신. 어쨌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길로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이 명절이라서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우리가 따르면 그것만치 행복한 길이 없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복은 결론적으로 오늘 내가 이 사과를 좀 오늘 그 말하는 복은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 있다. 우리가 그 히브리 원어에서도 그렇게 나왔지. 모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진정한 복은 무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길, 목적을 따라가는 길, 그게 진정한 복이다. 올 한 해에도 그러한 복을 유지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참 평안과 기쁨과 은혜를 주시는 그런 복된, 복 있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살아계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 우리 삶 속에서는 어떤 것을 쫓아가고 어떤 기준으로 하나님 우리가 따르는지 오늘 이 시편 1편을 통해서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으로 힘들고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목적대로 나아간다면 그것은 복 있는 삶임을 믿습니다. 그러나 지금 막 허황된 것을 쫓아가고 그것이 좋아 보여도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얼마나 허망한 것이겠습니까? 올 한 해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힘들어도 하나님 뜻대로 그 율법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며 그 길을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